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 들은 소식 때문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현직 대제사장과 그 이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유는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그 영향이 어떠한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고민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까? 아니면 명분을 잘 갖추어서 죽여야 할까?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마땅히 딱 알맞은 방법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지난 수년간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 매우 유명해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만 해도 그가 성으로 들어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크게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그가 큰 소동을 일으켰건만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편드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그러하고 여론도 그의 편인 것 같기에 이 지도자들은 그를 죽여야 하는데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니 즉 방법을 찾는데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가 무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해서 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물론 그동안 쌓인 일들도 있지만 그를 죽여야겠다가 의논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그날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매양 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매양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날마다 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성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또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매양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가 성 밖으로 나가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죽으려고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로부터 3일 후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첫날, 즉 어제는 성에 들어오셔서 그저 성전을 둘러보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즉 둘째 날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행하십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절기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는 유대인들 중에서 12살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배운 바대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당시 있었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으로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전을 둘러싼 외곽 구역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여겨서 전체를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넓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성전 구역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성전, 그 바깥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뜰이 있는데 그 뜰 바깥쪽에는 또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유대인들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원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 있고 이 바깥쪽이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 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유대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 학자들은 계산해 보니까 약 6,000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둘러싸고 담이 있습니다. 완전히 봉해진 담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간히 사이가 있는 돌을 쌓아놓은 담입니다. 이 담 바깥쪽이, 그러니까 제일 외곽이 이른바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이 뜰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 담 너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뜰까지 포함한 전체 구역을 가리켜 여기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방인의 뜰은 왜 만들어 놓았을까? 유대인으로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할 때 들어가신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맨 처음 들어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를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곳은 최소한 얼만큼 됐을까? 약 2만 평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공간이 4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이런 공간이 500배가 넘는 곳이니까 엄청 넓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보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이방인의 뜰을 거의 다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장사꾼들이 여기에 있을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구역 안에 바깥에 이렇게 담이 있으니까 제일 바깥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세금을 낼 때는 아무거나 내면 안 되고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이라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서 명한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세겔짜리 동전이 다릅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동전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미국 돈인 달러가 통용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한국 동전만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당시 통용되던 로마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동전을 바꾸려면 뭐 바꿔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바꾼 사람들을 위해서 바꿔주는 장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바로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환전을 해주면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처음 붙일 때는 적절하게 붙였습니다. 24분의 1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0원을 바꾼다고 하면 10원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동전을 갖고 다니면 동전이 아무리 쇠라고 할지라도 자꾸 쓰면 닳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동전에 있는 숫자를 보고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동전의 무게를 달아서 그 동전의 가격을 정합니다. 동전이 다르니까, 그럼 이렇게 닳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아진 만큼 더 받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자 변질이 됩니다. 암거래가 있고 암표 장사가 있듯이 환전상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거기서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장사꾼이 이방인들에 가득 찬 이유는 재물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가장 싼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따라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서 뜰에서 장사가 벌어지니까 마치 아주 복잡한 시골 장터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들이 울고 똥오줌을 아무데나 싸대고 난립니다. 원래 각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짐승 중에서 정해진 연령대에 흠없는 놈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근데 먼 데서 그거를 등에 메고 올 수도 없고 끌고 오다 보면 상처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 법이 바뀌었답니다. 짐승을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내고 흠없는 짐승을 사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장사꾼들은 폭리를 챙기려고 하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들을 조종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물이 여럿인데 몇 개 문 주변에 장터가 서너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밖에서 얼마든지 짐승이나 돈을 바꿀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권을 형성해서 거기다가 돈을 많이 자릿세를 받아서 얻으려는 거죠. 10중 8구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 계층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 결과 이렇게 이방인의 뜰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시끌벅적한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분노하시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모인 장터, 이 장터로 변한 이곳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학자들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추정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록은 없고 그 뒤에 3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4년 전쯤에 나온 자료에 따라 추정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드린 제물의 수는 각 사람이 드리니까 짐승의 수가 25만 5,6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 대부분 2만 평 되는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 정말 요새 말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복잡한 거죠.
이런 거래가 대부분 물론 성전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또 양뿐만 아니라 소 비둘기들도 여기 다 모여 있으니 도무지 이방인들이 이 뜰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처럼 묵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찬송과 설교 듣는 것은 아니고 예배라는 것이 그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옆 사람과 쏙닥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또 휴대폰을 켜놓고 계속하면 신경 쓰이죠.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면 이해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장터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물론 2만 평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셨다는 건 아니겠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들도 뒤엎어버렸습니다. 새장 속에 비둘기 넣어놓고 파는 자들이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의자나 그 새장을 얹어놓은 의자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6절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팔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못된 일을 못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궁시렁은 되지만 감히 정면으로 덤벼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성전 구역의 한쪽에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나와도 예수님의 행동을 막을 제재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전 구역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하는 것이고 큰 소동이 날 때만 여러 사람이 작당을 해서 일을 벌일 때만 군인들이 나와서 제재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한 사람이 하는 일에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늘상 그런 다툼이 있을 법하기 때문에 군병들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장사꾼들을 내쫓고 장사 도구들을 엎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며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 즉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바꿔 말해서 이방인들도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구렬, 즉 소굴로 만들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살인 강도라고 말할 때 그런 강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른바 독립투사, 독립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종의 게릴라입니다. 로마 군병들이나 군대를 공격하고 재빨리 안전한 곳인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숨습니다. 마치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숨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다시 계획을 짜고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선량한 백성을 죽이고 강도짓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나 식량 같은 것에 드는 비용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어 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장사꾼들을 거기 오게 해서 상권, 자릿세를 받아서 이를테면 그렇게 이익을 취하니까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웠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바꿔야 되지. 그러면 이왕이면 가까운 곳이 좋지 않겠는가?
얼핏 들으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을 조금씩 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게 하고 또 성전도 건물이라 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얻어내자. 이런 명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그곳에 찾아온 수많은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한 것이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근본적인 목적을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뭐 그렇게 이방인들이 중요하냐. 같은 유대인 여자들도 물건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방인들에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에 편하면 좋겠어서 그렇게 한 거를 왜 그렇게 너는 소동을 일으키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조금 다릅니다. 율법을 나름대로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의미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짓이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유유히 자신이 머무실 곳으로 가시려고 성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루 동안 성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기록자는 이것을 기록했는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은 다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장사하는 장터나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본문의 기록 의도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을 걸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걸 용납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해는 요새는 남이 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당을 성전이라는 건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가르쳤지만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이 교회당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하는 그 일 때문에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교회당은 아무리 의리의리하여도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는 그저 건물일 뿐이지,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들여가서 짓는다는 것 자체는 매우 무의미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이들도 부모한테 배우는 겁니다. 또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엄숙하고 정돈된 태도로 어른들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모범을 보면 아이들에게 눈 맞추고 얼르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교회는 존립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교회가 하지만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서로서로 재밌고 유익한 일들만 하려는 그것이 중심이 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장터고 그저 소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의자도 없앱니다. 마룻바닥에 방석을 쫙 까는데 바둑판에 바둑알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반짝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세는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잘 정돈하고 안에 있는 잡념을 다 떨치고, 그래도 어느새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잡생각들을 몰아내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장터처럼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잡념의 소굴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을 반듯하게 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바르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하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 전날부터 마음을 잘 가다듬도록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토요일에 그저 미뤄놓았던 일주간의 모든 행사를 밤늦게까지 다 하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와서는 당연히 잘 수밖에 없죠. 딴 데 가서 자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장이 잠자면 다 조용합니다. 그 집 식구들은 잠 잘 자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 뵈러 가면 또 그 앞에 서면 태도가 달라지죠. 우습게 생각한다면 윗사람에게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가볍게 보죠. 하나님을 잘 존경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거룩하신지, 어째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왜 내가 존경해야 되고 평생을 헌신해서 섬겨야 하는지,
그걸 잘 알아서 경건하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분에게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의리의리하게 멋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너희는 성전을 장터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예배에도 맞고 너희끼리만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아까 말씀한 9절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성전인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멀쩡하게 차려입으면 저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고 난장판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은 채 예배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도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우선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희낙락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삶은 무의미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기다리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 예배해야 합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마음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인 줄 아십니다. 우리 몸에도 기쁨과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분으로 장사하는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데 그러한 자들이 저희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